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통 이사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철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집을 볼 때에 평수가 얼마나 될까, 넓을까, 좁을까, 주차장은 잘 마련이 되어 있나, 햇볕은 또 잘 들어올까, 물은 잘 이렇게 나오는지, 또 집안의 구석구석 수납할 공간은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집을 선택하고 이사를 하거나 집을 구매를 하기도 할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도, 교회를 정할 때에도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정할까요? 교회 건물이 평수가 얼마나 되는가, 시설이 참 좋아서 주차장이 부족함이 없어서, 또 마음껏 편의 시설들이 있어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냉난방 시설은 잘 되어져 있어서 여름에는 덥지 않고 겨울엔 혹시나 춥지 않을까, 더우면 추워지면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의자는 좀 불편하진 않을까, 설교 듣다가 의자가 불편하면 은혜가 떨어지기도 할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교회를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공간도 환경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집을 구할 때에는 공간이, 환경이 중요하지만 교회를 정할 때에는 단순히 그 외향의 모습, 환경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어지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식당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디 가서 먹으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밥을 맛있게 먹을 곳을 찾아서 식당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보낼 때에는 어느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원하는 것대로 이렇게 진로를 맞출 수 있을까, 혹 질병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갈 때에도 어느 병원에 가면 이 질병을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식당을 찾아갈 때에는 밥맛을, 학교에 갈 때에는 공부 가르치는 것을, 병원을 찾아갈 때에는 질병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어떤 병원을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까요? 환경이 아니라, 또 거기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어떤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는가, 아니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어떤 세속적 어떤 이런 모습을 혹시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도 성전을 대충 보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거룩한 열심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성전답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도, 성도님 이제 성전 건축하고 거의 완공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손과 어떤 세상의 물질로
세운 성전은 이제 다 완공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영적 성전을 이제 우리는 다시금 건축을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터전을 파야 되고 영적인 기틀을 놓아야 되고 영적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성전에 덮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나눌 말씀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중심되는 교회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 가는 곳에 거기에 몸이 가게 되어집니다. 자녀들과 함께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집을 구하고 그 집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고향의 마음을 두고 고향을 찾아서 그렇게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일궈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그리워서 아버님이 그리워서 눈시울을 붉히며 어머니 아버님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마음이 두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거기에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도 그러한 것 같아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성전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고백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당시 솔로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세상 하늘 아래 어느 곳에든지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산, 들판, 바다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솔로몬은 왜 하나님 모든 곳에 다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세웠던 걸까요?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이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 그 고백에서 우리는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곳이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러 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었습니까? 역대하 7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서 기도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덮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모습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참 귀한 성전 중심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위에 불로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덮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편 84편의 말씀에서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장막을 볼 때 그 장막을 보면서 하나님, 저 장막은 나한테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고 은혜로운지요. 자, 이 고백에서 느낄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전을 보니까 사랑스럽더라.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바로 그곳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아무 말 못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억울함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 내가 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한없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심의 그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초소, 믿음의 장소가 하나님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 예배를 세우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간혹 어떤 건물이 랜드마크로 지정되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들이 어떤 건축가들의 상을, 건축협회가 있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어떤 사정을 통해 가지고 그 상을 주는 그런 건물들은 참 아름답고, 환경과 에너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이게 상을 받는 그 건물들은 참 잘 지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와서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안양에도 교회 중에 우리 교회 건축할 즈음에 한 시공사가 세워서 상을 받았던, 그게 전국에 있는 교회 건축들의 어떤 관계되어진 곳에서 상 받은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그냥 한정적으로 해서 상을 받은 것인지, 제가 한번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참 건물도 잘 지었고 또 구석구석에 참 여러 가지의 것을 통해서 이쁘고 참 아름답게 지어놨더라고요. 한마디로 드는 생각이, 참 돈 많이 들었겠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면서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만약 상을 준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참 좋은 재료 만들었다 해서 상을 줄까? 어떤 에너지나 어떤 다른 생활적인 면을 봐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 공간적인 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줄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에서 보면 광야의 성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수룹바벨,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기뻐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마가 다락방 교회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행하였을 때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었어요. 자, 그 마가다락방은요, 말 그대로 다락방이었습니다. 아마도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좋은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그냥 다락방 같은 허름한 그런 곳이었었지만 그곳에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모습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고 이 교회가 참 훌륭하게 잘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저 시골에 1명, 5명, 10명 모이는 그 교회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나는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답더라. 마가다락방 같은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하고 가장 복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지 아니하실까요? 성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까? 좋은 성전을 세웠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그 성전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성전에서는요, 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요, 로마 돈 바꿔 드립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 있는 이 돈 가지고는 헌금할 수 없으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 있는 그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줍니다 라고, 이렇게 당시 로마 화폐는요, 가이사의 얼굴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헌금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돈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돈 바꿔줍니다. 근데 사실은 돈 바꿔준다고 명목은 그러했지만 그것은요, 돈 장사였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와서 그것을 바꿔주는 돈 장사를 하게 되어지고, 소를 파는 사람들이, 양을 파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은 소와 양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여기 비둘기 있습니다. 싸게 그냥 비둘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되어집니다. 아니요,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집에서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 최고의 소가 있으니까, 최고의 양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성전을 다 이제 뒤집어 엎으시는, 소를 파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밖으로 쓰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혼쭐을 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다라고 하면서, 자,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은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행하셨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정말로 중요한 이런 사건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중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는, 성도님은 우리도 어쩌면 성전 정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성전 청결의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난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혹은
습관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맡은 바 사명이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형식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냥 전향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실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상을 덮어버리지 아니하실까?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곳에서, 나는 새로이 하나님 앞에 지어질 성전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올라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자,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회를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의 이유는 좋은 공간 하나 만들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학개서의 말씀에서 보면 학개선지가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이죠. 그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백성들은 불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도시의 거의 한 절반 정도 되어질 정도로 성전이 컸습니다. 참 화려했어요. 이 수르바벨 성전은 그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던, 사람들이 옛날 성전은 컸는데, 옛날 성전은 참 좋았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사할 수 없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공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나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한 헌신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거룩한 열심을 결코 잃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참 중요합니다. 시작은 참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마지막 즈음에 가서는 나는 이거 기분 나빠서, 난 이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라고 이렇게 물러서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말도 적용되어지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원망과 불평과 또 반대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때로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해 동안, 아니 더 많은 시간 동안 참 믿음 가지고 많은 어떤 헌신의 마음 가지고 큰 어떤 역사 없었다 할지라도 작은 도움과 어떤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거룩한 헌신을, 이 거룩한 열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도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제 거의 완공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눈으로 보셨듯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들어가서 우리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요 참 감격할 거예요. 그동안 많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좋은 의자에 좋은 어떤 그 화면과 또 조명과 또 좋은 분위기에 또 좋은 공간에서 식당과 또 화장실 같은 것들도 참 불편하고 어려웠었잖아요. 아마도 야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감격하는 그런 첫 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감격과 감동이 한 2주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 3주, 한 달 정도는 이 감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행여 똑같아지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때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모습 그대로 감격과 감동 사라진 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고해서 행한 것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세웠으니, 손으로 우리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저 성전 세웠으니 이제는 우리는 우리 영혼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씨앗이 되어져야 돼요. 씨앗이 되어져서 그것이 다시 자라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똑같은 모습, 한 달 뒤에, 2달 뒤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들어갈 때에는 사실 형편없었어요. 그냥 도망치고 숨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뛰쳐나왔을 때에는 온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매를 맞아도 때로는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열심 잃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 말씀이 참 위트 있고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의 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게 신앙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만 장사해버리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삼켜버렸다. 성도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복을 주시고 그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향한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씨앗되어져서 그 씨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다운 나무가 세워질 수 있는, 그 나무에서 또 다른 나무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능히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